오늘은 백성을 돌보는 참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축구협회 감독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지금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당장 팀을 이끌어야 하니까 3개월 정도로 이끌 임시 감독을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3개월만 운영하는 임시 감독 자리인데도 상당히 많은 감독들이, 좋은 감독들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바라기는 좋은 감독들이 세워져서, 좋은 감독이 세워져서 한국 축구가 새로운 또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축구만 놓고 봐도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 당시에 우리 한국 축구의 실력은 어떠했냐면 꼭 앞서가다가도 경기 5분을 남기면 뒤집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참 많이 받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선수들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양발을 쓰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유럽 선수들은 대부분 주발이 있답니다. 자기의 주 발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양발을 잘 쓰고 이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다 잘 써서 지금 상당히 강력한 거잖아요. 공을 잡고 있으면 왼발로 슛을 찰지 오른발로 슛을 찰지 모르니까 수비가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양발을 쓰는 선수가 많고 그다음에 한국 축구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거예요. 수비를 했던 사람이 공격도 하고 미드필더. 왜냐하면 처음 축구에 입문하면 수비부터 시작시켜가지고 잘하면 또 공격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포지션을 다양하게 시키니까 선수들이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다 보니까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양발을 써서 기술이 좋고 근데 보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보고 히딩크 감독이 엄청난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당시 유럽에 한참 붐이 일던 이 토탈 사커 모두가 함께 공격하고 모두가 함께 수비하는 이 토탈 사커가 당시에 상당히 트렌드였는데 그것들을 잘 심어두면서 실제 우리 2002년 기억해보면 한국 축구가 얼마나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이 토탈 사커를 잘 보여줬거든요.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고 최근까지 감독했던 이 파울로 벤투 감독 이 감독은 또 유럽의 그 짧은 패스를 위주로 한 빌드업 축구 이거를 한국 축구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요즘에도 우리 선수들 보면 수비로부터 시작해서 패스 하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축구가 상당히 많이 완성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지도자는 팀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지도자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로 변질되어 있었죠. 약한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온 사회에 악이 횡행하는데도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우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도리어 악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은 아유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같은 말만 반복한다며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도 그들이 하는 반응은 여기서도 이 말 저기서도 이 말 늘 저 선지자들은 같은 말만 하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말라며 패악한 모습까지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왕이 세워짐으로써 시작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한 왕이 세워지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거래요. 가깝게는 히스기야가 세워질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들을 다 부수고 각종 우상들을 다 철폐시켜 버립니다.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게 당시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령해 보이는 놋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특별한 물건도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것까지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송장이 되게 만드는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가깝게는 히스기야가 세워질 걸 예언하는 것이고 멀게는 바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한 왕, 즉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분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그 사람은 메시아를 말하죠.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줄 것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줄 것이고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대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즉 보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듣게 될 것이다. 보게 되고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앞서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남유다의 영적 우둔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겐 결국 심판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고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답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충분히 힌트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그 힌트를 들으면 깨닫기만 하면 답을 쓸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답을 쓰지 못하니까 결과는 당연히 빵점을 맞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이제 장차 왕이 될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면 바른 분별과 바른 고백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기 지식을 깨닫는다 할 때 깨닫는다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대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데도 청년들이 왜 자기 짝을 못 만날까요? 없어서입니까? 내 사람을 못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성 중에도 아,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만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른 분별과 바른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니 내 귀를 통해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학자들 같이 깨달아지니 그제서야 비로소 곤고한 자들에게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은 바른 고백을 하게 되니 먼저는 내게 유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는 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어리석은 공동체는 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면 그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할 줄 아니까 돕는 말을 하게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권면하는 말을 하게 되니 그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고 더 지혜로워지지만
우둔한 공동체는 상황 분별이 안 되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분별과 바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질서와 화평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전에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보고도 존귀한 자라고 말했고 우둔한 자를 보고도 존귀한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우둔한 자를 존귀하게 여겼으니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왕이 되면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악함이 제거되게 되니 무질서한 사회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루하루 창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인데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옳다 이런 뜻도 있지만 조화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창조는 무엇이냐면 조화롭지 못하던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인 겁니다. 무질서로 가득한 상태를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꾸는 것이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질서하고 죄로 가득했던 모습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엔 삶의 질서가 생기고 삶의 규모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이게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만 하면 혼돈과 악함의 무질서가 질서와 화평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말씀으로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아멘.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누구냐면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렸던 기득권층의 부녀들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그냥 사회법만 생각해요. 나는 한 번도 벌금 문 적도 없고 난 한 번도 감옥 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 하십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란 점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 특별히 여기 지금 안일한이란 단어가 있었죠. 그 안일한 단어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안전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그럼 무엇인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외적 부요함이 자신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한 우리의 안전이 되고 보호함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말씀 앞으로 나갈 리가 없죠.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득권과 외적 부요함이 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았으니 예, 그럴 수 있죠. 내 삶이 풍요롭다 여겼겠죠. 그러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여기는 다른 피난처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힘이든 자존심이든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안일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겐 이것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납니다. 절박해 질 때 주님을 만나요. 그 안일함이 깨질 때 주님을 만난다고요. 근데 이 안일함이, 내 삶에 안일함이 찾아오면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편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에 계속 많은 걸 쥐어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안전해. 충분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안일함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생기게 되니 그 결과가 영적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가 그렇다 하잖아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속에 넣어두면 충분히 개구리의 그 뒷다리 힘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도 물이 따뜻하니까 헤엄치고 논답니다. 조금씩 달구다 보면 자기가 지금 삶아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헤엄치고 놀다 어느 순간 어느 온도가 지나면 회를 뒤집어져서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안일함이 참 무서운 거예요. 원숭이를 잡을 때도 그렇게 한다 하죠. 손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좁은 항아리 하나를 두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와서 바나나를 손을 넣어서 잡는데요. 그리고 사냥꾼이 나타나면 위협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을 못 친대요. 왜요? 바나나를 놓지 않으니까. 손이 빠지질 않지 않습니까? 바나나를 어떻게든 먹겠다는 생각에 사냥꾼이 오는데도 도망을 안 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이와 같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에게 바나나는 오늘 하루를 나를 살게 할 좋은 음식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그 바나나가 나를 건져주던가요? 오히려 나를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숭이를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일함이고 이것이 나태함이고 이게 영적 무기력의 위험성인 겁니다. 오늘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편안한 것만 추구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적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말씀을 살피는 삶입니다.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여자들이 지금 안일하고 염려가 없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안일함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얻는 안일함 때문에 이젠 죽게 생겼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서 때를 밀어야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옷을 벗어야죠. 내 몸 안에 때를 밀려면 옷부터 벗어야죠. 옷을 입은 채로 몸을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진실하게 비출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객관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객관화 작업. 이 영적 객관화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유외강합니다. 늘 자기에게는 유하지만 남들에게는 엄격하잖아요. 이것이 반대가 된 사람들이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대부분 내유외강해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신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너가 기도하지 않는 건 큰일 날 일이고요. 내가 예배하지 않는 건 충분히 그럴 사정이 있는 건데 너가 예배하지 않는 건 때려 죽일 일이 돼버리죠. 부모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성경 좀 읽으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로맨스인데 남이 하는 건 불륜이래요. 예. 그러니 나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쟤한테 있는데, 늘 문제는 내가 아니라 환경에 있는데 회개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영적 객관화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는 불가능한 겁니다. 늘 내가 옳기 때문에, 늘 나는 바르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 없다 여기는 이상은 회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벌거벗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연습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십자가 알기를 통해 경건훈련하자고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에요. 누가 보지 않습니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알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있었던 내 마음을 분유하게 하고 오늘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을 마주대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을 벗는 것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야만 몸 안에 있는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밀 수 있는 거예요. 가식과 외식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때들을 밀고 그제서야 비로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오목 같은 걸 두면 꼭 옆에 훈수 두는 분들이 있죠. 근데 가끔 보면 나보다 실력이 없는 분인데도 훈수를 두면 기가 막힌 훈수를 둘 때가 있어요.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 훈수 두는 사람 눈엔 보여요. 저것도 모르네.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객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훈수를 두는 사람에는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겨야 된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요. 지면 어떡하지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객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 경기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된 상태에 있기에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그 원숭이가 붙들고 있던 바나나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한 볼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릴 게 들리지 않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자존심이라는 그 바나나를 계속 쥐고 있는 한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깨달을 수가 없고 순종할 리는 더 만무하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나아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더 구체적으로는 내 사역, 내 학업, 내 일, 관계, 진로, 연애, 결혼 등등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객관하여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병이 있다면 어떻게 이 병을 발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죠? 그냥 뭐 느낌으로 합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기검진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정기검진을 하면 엑스레이도 찍고요. MRI도 촬영하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촬영도 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가위를 달아가지고 종양 있으면 잘라내기도 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랍니다. 물론 뭐 적게 나온 이유는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평균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60을 넘기기 쉽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요즘은 뭐 환갑잔치가 없어졌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60을 넘으면 장수했다고 손뼉을 쳐주고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오래 사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대단하다고. 그죠?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60부터래요. 60이 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영양도 좋아지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의학의 발전 때문이에요. 병이 있어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민간요법으로 그냥 풀을 뜯어 먹고 뭐라도 하면서 버텨보지만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 촬영해서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촬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찍어내야 되고 내 생각을 찍어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내 몸 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문제 있는 것들을 비춰주셔야만 제거해주고 또 약을 뿌려줘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 14절,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은 적막해지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대요. 오벨과 망대는 탑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적이 오면 화살을 쏘고 또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지켜보는 망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웅덩이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3절 14절의 내용은 심판이 임하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게.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곳이고 안전한 곳이어야 되고 밭에서는 열매가 나는 곳이어야 되죠. 근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성읍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안전히 거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황폐해질 것인가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인가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뜻은 뭡니까?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몇 번 마셔서 지금 많이 비웠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물컵이 가득 찰 수 있죠? 채워야죠. 예. 계속 채우면 흘러 넘치더라도 계속 채우면 마셔도 또 찰 것이고, 그죠? 치과에 가면 가글 하기 위해서 옆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가글을 한번 하고 나고 또 올려놓으면 또 자동으로 종이컵이 채워져요. 여러분, 그게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꾸준히 계속 채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삶도 피폐해지겠지만 날마다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는 늘 말씀의 역사라고 보시면 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얼마나 풍성한지 숲으로 여기게 될 거래요. 16절도 정의가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정의가 필요합니까? 근데 광야에도 정의가 임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다고요. 17절에도 화평하게 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풍요로운 복을 누릴 거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영이 부어진다는 건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늘 살피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참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약속된 복과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